자,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뭐 이렇게 강단 장식도 하시고 또 우리 특별 순서도 어린이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 감사헌금도 우리가 준비를 했지만 그것은 우리의 작은 일부분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성도들이 그 몸과 마음과 전심을 다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을 놓치지 마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말씀의 능력, 성령의 권능으로 이 주어진 한 주를 승리하며 달려가시는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또 고난에 직면하다 보면 이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관데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 라는 그런 질문이나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밝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18절을 나누었는데 우리 16절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뭘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어떻게 할까? 라고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요 기뻐하고요. 그리고 기도의 줄을 놓지 말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쁘거나 행복하거나 어렵거나 슬플 때에도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항상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이래요. 그런데 기뻐하고 또 우리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앞에 항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항상, 쉬지 말고, 중단 없이, 범사에, 언제나 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서로 독립적이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항상 기뻐하는 자는요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뭐 직장 다 내려놓고 공부도 안 하고 기도만 매달리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집중하라는 뜻이에요.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설거지를 하든 무엇을 하든 내가 항상 주님께로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향하여 나의 영혼이 주목한 사람은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성도는요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고 쉬고 있는 축복의 통로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또 기도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항상 기뻐하시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여러분에게 또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는 기적과 같은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뜻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엄청난 은혜와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가 매일 경험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추수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또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뜻 중에서도 감사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라라는 말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범사. 예.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 속에서. In everything, give thanks. 모든 것에 감사하라. 라는 뜻입니다. 가끔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절기 때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좋은 일이 있을 때,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을 때, 또 여러분들이 연봉이 올랐을 때, 뭐 병이 나았을 때, 그때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플 때도 감사, 실패했을 때도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왜 이런 불가능한 일을 명하셨을까요? 우리가 무슨 재주로 범사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의지와 능력과 힘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한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범사에 어느 상황이라도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중단 없이 기도할 수 있는 그 열쇠, 그 해답, 그것이 뭘까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정답이에요. 그것이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성도는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아요. 예수님이 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인생의 해답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이라는 말과 쉬지 말고 그리고 범사에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과 같아요.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우리의 모든 게 무너져 버립니다. 예수님 없이, 성령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인도 없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내로만 살다 보면 한 번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몰려오면 넘어져 버립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지 일어난 좋은 상황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변하면 우리도 변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상황으로 인해서 감사한다면 우리는 하루에 수십 번이라도 감사하다가 또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불평했다가 짜증을 냈다가 화를 냈다가 또 기뻐했다가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늘 수시로 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상황에 집중하면 우리는 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에 침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저기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주님, 나도 주님께로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리 와라 라고 주님이 명하셨을 때 이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 물길 위를 걸어갔습니다. 걷다가 막 일렁이는 파도를 보고 두려움에 빠졌을 때 빠져버렸습니다. 주님이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표대로 바라보고 나아갈 때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데, 주님 바라보지 않고 상황, 나의 풍랑, 일렁이는 모습을 볼 때 그때 우리는 그 풍랑 속에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풍랑이 우리를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풍랑, 우리의 상황을 컨트롤하고 매니저하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표대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주님이 그 풍랑을 꾸짖어 주시고 잠잠케 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지속하며 주님은 참 포도나무, 나는 그의 가지, 주님은 나의 신랑, 나는 주님의 신부,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그 관계를요 쭉 이렇게 유지해가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열매가 풍성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은요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속에서 주어지는 풍성한 은혜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성도들의 관계가 넓어지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만나는 직장에서의 동료, 그리고 학교 생활하면서 친구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의 축복, 관계가 깊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해답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야 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는 나의 형편과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요 우리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참 생명 되신 주님이 의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이 감사의 표현, 고백, 이것이 우리 예배의 참 산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 산제사가 예배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혼자 하나님과의 깊은 조용한 시간, quiet time, 묵상을 하시면서 점점 깊어져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 나의 이성으로, 나의 생각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나를 주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인도하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입술에 비로소 감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러므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 집중하기보다 주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해야 되며 더 깊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새벽 제단을 통해서,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과의 그 조용한 시간을 통해서 날마다 그 교제의 시간, 영적인 교제의 시간을 계속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내 계획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에요. 그 고백이 우리 입술로 해서 나와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군요.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미래의 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렇다면 그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왜 불행만 있게 하시겠어요? 축복의 항구, 소망의 항구로 여러분이 닻을 내릴 때까지 인도하시고 또 이끄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경험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좋은 예가 코로나 19 팬데믹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을 내가 만들었습니까? 의도했습니까?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우리에게 외부적인 영향으로 다가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의 순간적인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또 어른들의 조언도 들으면서 결혼을 준비하고 배우자를 만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실수로 또 믿음으로 시작하지 못했던 그런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모습이더라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게 가정적이라든지 개인적이라든지 교회적이라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가지로 붙어 있을 때, 참 목자 대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어린 양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가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생긴 모든 개인적인 어려운 상황조차도 선으로 돌려놓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너지고 깨어지고 실패하고 그대로 놔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아니시죠.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이에요. 반전이라도 역전의 반전이에요. 깨어지고 무너진 것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삼으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스코틀랜드 나라라는 그 나라의 어느 바닷가에 해변에 레스토랑 식당이 있었어요. 어부들이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가기 전에, 그물을 던지러 가기 전에 보드카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식사도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일을 다 끝내고 또 와서 또 한잔하고 또 이렇게 식사도 하고 하는 그런 선술집,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식당에 어부들이 둘러앉아서 저마다 그날 잡은 물고기가 이만큼 컸다, 저만큼 컸다, 만선을 했다, 오늘 잡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어느 부부가 그날 놓친 고기를 얘기를 하면서, 야, 오늘 고기를 잡았는데 얼마나 컸는지 이만큼 컸어. 그런데 찻잔을 들고 오던 그
종업원의 쟁반을 이만큼 크다 그러면서 쳐버린 거예요. 찻잔과 커피를 들고 오는데 그거를 부딪히니까 그 쟁반이, 찻잔 쟁반이 벽에 가다 탁 부딪히는 거예요. 흰 벽이었습니다. 검은 찬물이 벽을 타고 내립니다. 그 진한 커피와 그 먹물과 같은 블랙 티가 막 이렇게 벽에 스며들기 시작한 거예요. 주인이 뛰어옵니다. 그 더러워진 벽을 보면서 허허, 페인팅을 다시 해야 되겠구만. 이렇게 이제 떨어진 깨진 컵 조각들을 주스면서 늦두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어느 신사가 사장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사장님, 참 안 됐군요. 저한테 한번 이 얼룩진 벽을 한번 페인트로 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다시 페인트 칠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주인은 한번 그 신사에게 한번 해보시라고, 마음대로 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찬물 자국으로 석석 물기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도구를 꺼내서 스케치를 시작하고, 그리고 붓을 이용해서 묻은 암령을 이용해서 선을 연결시키고 색을 입히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그림이 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드디어 작업을 마쳤는데 시커먼 찬물로 얼룩졌던 식당벽이 아름다운 큰 뿔을 가진 꽃사슴의 그림으로 재탄생되었습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시죠. 예. 그 식당에서 차를 마시던 손님들이 입을 떡 벌렸어요. 찬물로 얼룩진 모습이었는데 이런 사슴의 그림이 되어버렸어요. 훌륭한 벽화가 그 레스토랑에 그려진 것입니다. 그 꽃사슴 그림에 감탄하고 있을 때 그 신사는 그 그림에다 서명을 하고 밥값을 내고 식당 문을 나갔습니다. 그 신사는 그 당시 야생동물 화가로 이름을 떨쳤던 에드원 랜시어 경이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동물 화가였어요. 화가의 손을 거치면서 종업원의 실수가 글작품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길이 진흙과 같은 우리에게 닿는 순간 우리에게 똑같은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삶의 얼룩진 실수들, 실패들을 잘 연결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 글작품으로 만들어내시는 반전의 명수,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창조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분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잠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고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로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선으로 고쳐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작품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올려놨습니다. 우리 세 번역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작품이라고요. 지금은 나의 모습이 이렇더라도, 나의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방법으로 작품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온 천하를 주고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소중한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도 감사할 상황에 계시지 않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감사하고 싶은데 지금 얽히고 설킨 일들이 너무나도 많죠.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런 감사하지 못할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염려가 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니까 불안합니다. 주변에 우울증이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내 인생이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나를 짓누르기 때문이에요. 거기에다가 밴쿠버 우울한 날씨가 다가오죠. 매일 비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사탄이 그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인생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하며 날마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향하며 기도하며 감사하고 기뻐할 때 내 인생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우울증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불면증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감사, 범사의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움을 당하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내가 너무나도 사랑해서 나의 생명과도 같은 나의 아들을 보내서 희생하기까지 해서 구원한 너희 일까 보냐. 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먹이시는데 여러분들을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당하는 내가 걸어가는 고통의 길일지라도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이 길을 통해서 나에게 뜻하시는 바가 있구나,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더 하나님께 매달리기라고 하시는구나, 감사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속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상황은 감사할 수 없는 조건과 환경일지라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이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의 시간 우리 한번 올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영상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세요.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한 주 동안 내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삶, 그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살까? 그걸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새벽 제단일 수도 있고요, 새벽 기도일 수도 있고, 그것이 금요 기도에 참석하는 걸 수도 있고, 그것이 큐티, 주님과의 조용한 시간을 가지는 기도의 묵상의 시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성경을 읽는 시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 가지를 선택하셔서 주님 안에 거하시면서 머물면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 선택한 방법을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실천하며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이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릴 정도로 이 시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며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용기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우시옵소서.